오늘 말씀 느헤미야 7장인데요. 7장은 성벽 재건을 완공한 후의 일이에요. 느헤미야는 52일 만에 성벽 재건에 성공합니다. 하지만 그의 임무는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성벽 재건만큼 중요한 건 그 성벽을 유지하고 성벽 안에 살아가는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거든요. 자, 그럼 성벽을 완공한 느헤미야는 어떻게 그 공동체를 세워갔을까요? 첫 번째, 리더를 세웁니다. 여러분, 어느 공동체든 간에 리더를 세우는 건 참 중요하죠. 리더를 통해 공동체는 조직화되고 세분화되어 운영이 되니까요. 그래서 느헤미야도 리더를 세우는데요. 두 사람을 세웁니다. 누구죠? 하나니, 하나냐. 그럼 느헤미야는 이 두 사람을 왜 리더로 세웠을까요? 자, 먼저 하나니는요, 느헤미야에게 이스라엘의 참담한 상황을 알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페르시아까지 달려왔습니다. 그 거리가 무려 1600km예요. 그 누구보다 책임감이 강하고 성실하며 예루살렘을 뜨겁게 사랑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냐는요, 영문의 관원입니다. 따라서 하나냐는 일종의 수도 방위 사령관입니다. 중요한 건 뭐냐? 그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사람이었대요. 즉 느헤미야가 두 사람을 리더로 임명한 기준이 뭐죠? 하나님 앞에 얼마나 충성스럽냐, 하나님 앞에 얼마나 진실하냐, 하나님을 얼마나 두려워하느냐입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 리더는요,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충성하고 교회를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이요. 자, 그럼 느헤미야가 진정한 공동체로 도약하기 위해 두 번째로 한 일은 무엇일까요? 느헤미야가 명령합니다. 해가 뜬 후에 성문을 열고 해가 지기 전에 문을 닫으라고요. 또 일부는 초소해서 일부는 자기들 집 가까이에서 경비를 서라고요. 왜냐? 성벽이 완성되긴 했지만 여전히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협하는 대적들이 호시탐탐 이스라엘 공동체를 노리고 있었거든요. 여러분, 여기서 깨달아야 하는 느헤미야의 마음은 무엇이냐? 느헤미야의 1차 목적은 성벽 재건이었지만 그게 최종 목적은 아니었어요.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 편안한 삶을 버린 이유는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온전한 회복이었어요.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구원하신 운명 공동체의 회복이요. 그래서 경계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성벽을 재건한 건 시작에 불과했죠. 사랑하는 부천 주의나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하시고 지금 이 자리, 이 교회로 부르셨음을 믿으십니까? 그렇게 믿는다면 우린 이 교회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 경계를 늦추면 안 됩니다. 파송꾼처럼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대적 사탄 마귀가 이 공동체를 깨트리기 위해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네, 우린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영적으로 잠들면 안 됩니다. 영적으로 어두워지면 안 돼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워지고 있으니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잠에서 깨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교회 공동체를 지키고 그로 인해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서 부름받은 사람처럼 살아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이냐? 느헤미야가 명령했습니다. 성문을 지키라고요. 경비병도 세우고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성을 지키기에 성읍이 너무 넓고 큰 거예요. 반면 성 안에 사는 주민들은 매우 적어요. 실제로 당시 포로에서 귀환한 이 이스라엘 자손들은 수도인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기보다 상대적으로 파괴가 덜 된 지방에서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어떻게 하죠?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 즉 1차 포로 귀환 때 예루살렘에 온 사람들의 명단을 받고 그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이주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수도의 기능을 회복하고 성읍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영적인 진리는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는 큰데 그 나라 백성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겁니다. 여전히 주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특별히 다음 세대는 심각한 위기입니다. 초등학생 복음화율 10% 미만, 청소년 복음화율 5% 미만, 대학 청년 복음화율 3% 미만입니다. 미 전도 종족 수준이죠.
저는 이런 통계를 보고 또 우리 성도님들의 가족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애가 탑니다. 눈물 나요. 하물며 주님께서는 얼마나 안타까워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사랑하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멸망을 향해 달려가고 있으니까요. 그 마음 오죽하실까요? 성경 공부 시간에도 배우지만 노아의 방주는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하지만 그 안에 있던 사람은 고작 노아와 노아의 가족 7명 뿐이었습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여전히 자기 삶에만 몰두했죠. 결국 사람들은 홍수 심판을 받고 방주에 올라탄 노아 가족만 구원을 얻습니다. 바로 이런 모습 바라보시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씀하실까요? 마태복음 9장 37절,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다. 이사야 6장 8절,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추수할 일꾼 되어 하나님 나라 파수꾼 되어 여전히 주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메신저가 되길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4장 23절, 길과 산 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건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비전이며 진정한 공동체로 도약하기 위한 우리의 사명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매일 스치는 사람들, 내게 무얼 원하나. 공허한 그 눈빛은 무엇으로 채우나. 모두 자기 고통과 두려움 가득 감춰진 울음소리 주님 들으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깨지고 상한 마음 주가 역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모두 알게 되리 사랑의 주님. 캄캄한 세상에서 빛으로 부름받아 잃어버린 자들과 나누라고 하시네. 주의 사랑으로만 사랑할 수 있네. 우리가 나눌 때에 그들 알겠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깨지고 상한 마음 주가 역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모두 알게 되리 사랑의 주님.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깨지고 상한 마음 주가 역시네.
하리